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오늘은 이 본문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인도받은 그 여정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또 그 말씀 붙잡고 어린 양의 피로 제단의 비밀 먼저 주신 겁니다, 그죠? 그 단순히 지금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예배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는 앞으로 오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이때도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거지만 지금 살아계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고 그 살아계신 우리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피의 비밀, 제단의 비밀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린 아벨, 또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또 반대로 영적으로 죽은, 그죠? 특히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흐름하고 밖에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닌데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능력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육신의 것들이 있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 알지도 못하고 그 이제 내 영적 문제도 못 막는 겁니다. 그죠?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그래서 그게 이제 틀린 거 귀신 사단 섬긴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삽니다. 영원한 거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이 있고, 그죠? 이 사단이 준 12가지 전력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언약의 흐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죠. 그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인의 후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배경이 되셔서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제 이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복음과 예배와 그리고 이제는 더 선명하게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릴 것이다. 사명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이 되게 딱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게 뭡니까? 12절. 예배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이 살고 거기에 또 여기가 네 땅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 증인되면서 가는 거죠. 그 사명의 발길로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흐름 속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죠. 지금 이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요. 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주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죠?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가 지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죽을까 두려워져요. 이제 압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알아요. 이 세상에 한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육의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영과 육을 뭐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그런 영지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필요하죠. 그러나 육의 것으로는 나의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육은 내가 육에 필요한 것이지. 근데 육은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구원받아도 죽습니다. 그게 정하신 거예요. 죽어요. 근데 지금 육의 것은 죽을 몸을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 나, 세상, 내 이익 그거 죽을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틀렸던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것만 계속 마음에 담고 살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 육의 것을 자꾸 틀렸다고 보거나 아니면 육의 것이 전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육의 것은 죽을 몸에 지금 살아있으니 그때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은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뭐 내 거, 내 이익, 그죠? 그거 우리가요 24 그거 붙잡고 사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것도 종교생활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심지어 전도도 나를 위해, 예? 내 이름을 위해 이렇게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뭡니까 사단에 속은 거 육의 것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을 위해서 모든 걸 하도록 세팅이 되고 거기 속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속으죠.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귀신 섬기게, 네피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러니 그 결과는 이유도 모르고 자꾸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뭔가 고통받는 인간들, 운명에 빠진 인간들, 재앙에 빠진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 복음을 놓친 이유가 뭐냐? 영의 것 주셨는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영의 것을 담지 않고요, 또 사단에게 속은 죽을 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하다, 사람하고 사귄다, 그럼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내 영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신 게 복음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담질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담아요. 여러분, 묵상 이런 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다 이 말이에요. 뻥통 죽을 것만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틀렸던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거, 결국에는 죽을 거, 썩을 거,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담겨 있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면 우리 영도 살고, 영이 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분명히 요한서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영적으로 무능해져 있어.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육의 것으로 가득 차고 이 신앙생활을 하니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게 영적인 생활, 말씀의 생활.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영적으로 자꾸 무능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는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언약의 흐름을 회복시키시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남은 자로 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남은 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시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의 영적 상태 살아나게 돼 있다. 진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 정리해가지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언약기도. 그 정도가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겁니다. 777. 이런 말씀이, 또 이번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배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받는 건 사실상 말씀 하나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기도, 헌금, 찬양 다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야말로 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주님께 기도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얻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고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커플은요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친구도요, 정상적인 진짜 소통되는 관계는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쪽이 일방으로 막 이러는 거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다. 요즘 이게 아이들이 버릇없는 이유가, 이 부모가요 왔다 갔다가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잘해준다고 애들이 병이 드는 겁니다. 자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소통은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고 그 주님과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예배인 겁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영을 살릴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예배인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고 끝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적인 힘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 담기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의 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 내 이익이 돼서. 그러니까 뭐 영원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겁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 영원한 사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죠? 증인. 많은 분들이 영혼이 담기질 않죠. 왜냐? 죽을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전도도 약간 세금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죽을 것을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 제가 틀렸다 이런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걸 나는 마음에 계속 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영이 안 사는 거예요. 불신자 100% 사단에 속아서 육의 것 아니면 이제 귀신 담고 사니까 이제 재앙 내리고요. 근데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이 후손으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부르신 자들도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을 것 계속 담으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피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누립니다. 네. 죽을 걸 담고 있어요. 죽을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저도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죽을 걸 담고 있는데 내가 막 잘하고 있다? 그게 바리새인 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또는 내가 또 넘어졌다? 내가 다른 걸 이렇게 뭔가 흔들린다? 정상입니다. 그거 느낀다는 게 일단은 정상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요. 그거 없이 나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면 죽을 것을 담고 있는데 내 영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담으세요. 그냥 묵상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담으라 말이에요. 어제 우리 누가 포럼하는데 눈 뜨면 생각이 안 난다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 주소입니다. 눈 뜨자마자 안 되시면 적어놓으세요. 어디다 보이게 바로. 예전에 보니까 어떤 친구 기도면 막 잘했다고 했어요. 왜냐? 보이게 바로 내 마음에 영원한 걸 담는 겁니다. 불신자야. 불신자는 죽을 거 담고 사는 거 당연하지만 신자마저도 죽을 거 마음에 담고 산다. 눈 뜨자마자 죽을 거. 우리는요 영원한 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으로 삶아 현장 살리 세계복음 하실 그 주님을 마음에 담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전도자에게 망대를 주시고 여정을 걷게 하셔서 이정표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을 자꾸 담고 묵상할 때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영은 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영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다가갈 때 이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살아나면 나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현장과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살아있는 정말 세부대로 회복되기를 이번 주에 그 언약의 대열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확신만 해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속에 서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오직 하면 됩니다. 왜냐? 이 속에서 모든 건 나와요, 여러분. 요거 조금 하고 또 저거 해야 되고 요거 조금 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오직 하면요 거기서 유일성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요? 재창조 일어날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재창조 일어날 만큼 오직 이 속에 내 영이 들어가 있으면요. 유일성이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모든 육의 것도 이 유일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각오하시라니까요.
저는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오직을 못, 오직 이거 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괴껏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돈도 벌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길도 가고, 여기서 나오는 걸로 전도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걸로 회사도 가고, 여기서 나오는 걸로 뭐 다 하는 겁니다. 삶도 살고요. 그걸 보고 유일성 그런 겁니다. 안 나오면 기다리면 돼요. 이거 하고 있으면 약속대로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비밀 속으로 이번 주도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비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과 업과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사명, 살아있는 사명을 향하여 인도받는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